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 개인에게, 그동안은 교회들에게 쭉, 또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있지만 사실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으로서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하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빌레몬서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이미 앞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집에서 돈을 탈취하고 무력으로 그 집안에서 폭력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어쩌지하여 로마에 이르렀는데 그 로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신복이다. 나랑 앞으로 함께 사역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사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어쩌지해서 나에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복이 됐는데 이건 너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너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간절히 청한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좀 중심적으로 나눈 내용이 자의로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러나서 너가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네 스스로 기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회계 장부에 그걸 적을 테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네가 더 많이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A고 B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을 제가 어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 A라는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타지에 왔다가 저랑 알게 돼서 친해졌어요. 자, 제가 열린 하늘문 교회에 있는 A로 지칭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B를 만났는데 B가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며. 근데 내가 B와 함께 있으면서 B가 믿음을 갖게 됐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어.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얘 좀 잘해줄 수 없겠니? 하고 제가 지금 B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이거예요.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서운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편들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도 내가 알고 노예가 노예가 주인을 대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객관적이지 않고 이 상황만 봐도 오네시모에게 치우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네가 더 잘해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받으면 정말 우와 기쁘다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만 해도 이런 편지를 받아서 저에게 피해를 줬거나 저를 예를 들어서 무시했거나 저에게 악담을 했거나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그 누군가도 저하고 친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얘 좀 용서해줘. 네가 좀 잘해줘. 이러면 이게 쉽겠냐고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왜 빌레몬이 바울이 원했던 것보다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레몬서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하고 이제 아비아하고 아키뽀가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하고 아비아하고 아키뽀는 한 그 가족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외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주고받고 한 2년 후에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빌레몬 가족 전부 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죠. 그때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빌레몬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키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 아키뽀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봐야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키뽀가 있죠. 자,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문안할 때 빌레몬 문안하는 그 과정에 아키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키뽀에게 골로새서라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키뽀가 있죠. 그래서 이 아키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너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키뽀가 아직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고,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동일한 시기에 바울이 써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바울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내용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내용이 빌레몬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오늘 쫙 볼 건데, 그래야만 빌레몬서의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네, 자,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신이심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에덴의 창조 목적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에덴에서 죽지 않는 존재로 에덴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에덴이 아닌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우리를 신의 위치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함께? 신과 함께.
우리가 누구처럼? 신처럼 사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비밀이라고 한다. 육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신의 영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신의 영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완전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수고는 누구에 의하여, 누구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목적하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장,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함이니. 바울이 애쓰고 힘쓰는 이유, 수고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거를 그냥 축소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신이 사망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걸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다. 자,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알리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우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6절부터 19절을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으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 또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는 종교적 황홀경,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나 황홀함이 있어야 신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믿음과 배치가 되냐면 그런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사망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분과 함께 사망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신의 위치에서 신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황홀경, 신에 의한 황홀경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마치 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느끼는 것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할례파나 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또 신비주의자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에 대하여 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손도 대지 마라, 맛도 보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손대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쓰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이 여기서 나오는 겸손은 위에서 말한 꾸며낸 겸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다. 무엇을 해야 돼, 지켜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은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이래야 되지 않아, 저래야 되지 않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거냐? 자,
중심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가치. 자, 이 땅에서 율법과 규례가 또는 이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건 보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육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의 거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2절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에 속한 것들, 그것을 또 땅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땅의 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거기까지요. 땅의 것은 결국은 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감추는 것이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안 돼, 저거 가지면 안 돼, 저거 보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자, 내 육체 안에 땅의 것이 채워졌을 땐 이 땅의 것이 채워진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육체로서 무엇인가 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행위예요. 근데 그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내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 이런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 행위냐라고 할 때 이것이 종교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각자에게 알려주셔서, 여기 있는 각자예요. 각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라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냐면 새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새 사람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 새 사람처럼 변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출발은 새 사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것이 비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의하여, 그의 죽으심에 의하여,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에 의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새 사람에서 출발한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는 그게 믿어진다면 새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학교 가서 인기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이룬 게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새 사람이다.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때에 땅의 것에 의하여 지배받던 그 생각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동료를, 학교 친구들을 막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만 남편이 목사고 아내가 사모인데 목사가 아내에게, 또는 장로가 권사에게, 권사가 장로에게, 집사가 집사끼리 집안에서 마치 옛사람을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인데 아직 새 사람의 모습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은 것 뿐이지 본질은 새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새 사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어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요, 좋은 학교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외모가 남들이 좀 예쁘다는 외모일 수도 있고 남들이 비호감이라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어서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보니 건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새 사람인 걸 안다면 나 자신이 나를 학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새 사람이라면 그 아내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에 적응되어 있고 옛사람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은 새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육에 돌아가는 어떤 그 내가 육체로서 하는 모든 삶들을 새 사람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것에 대한 개념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타인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은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새 사람은 입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띠다. 입은 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새 사람은 입었는데 계속 옛 것에 의하여 땅의 것에 의지되어 살아가면 나중에 이 새 사람을 입은 옷을 내가 스스로 벗을 수도 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미혹됐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 입은 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띠어라. 띠를 메어라. 근데 그 띠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을 내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그 사랑을 매는 것, 사랑을 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한 90명에서 100명 되시는 분들이 저를 향해서 한 100가지 넘을까요? 한 200가지 불만이 있을 텐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띠로 꼭 매어서 무엇이 벗겨지지 않게, 새 사람이 벗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모든 관계에서의 행동 요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의 말, 눈빛, 표정, 온도, 태도. 온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따뜻한 사람 여러분 몇 번 만나봤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나본 적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자신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뉘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또는 뭘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또는 이 신비주의가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게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 자의적 숭배, 꾸며낸 겸손, 이것은 아주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적인 사람과 신비주의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과 자기의 느낌을 의지해서 그것을 과장합니다. 과장하고 그것을 우쭐대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하면서 내가 뭐 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너 어제 꿈에 봤다,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느끼고 있다, 이러면서 막 두렵게 하고 상대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헌금해라 이러잖아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달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율법과 믿음이 대치되고요, 신비주의와 믿음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니까 하늘의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를 두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를 두고. 아멘. 근데 이것이 마치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으면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정말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안에 귀신이나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나쁜 생각을 해요.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기도 한 방 세게 해서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세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자존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험담하지 않겠다.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독주를 붙지 않겠다. 내가 새 사람이니까 담배를 피지 않겠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빌레몬이 새 사람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새 사람처럼 살아야지. 오늘보다 내일 내가 좀 더 새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뭐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뭐죠? 사실 이거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오는 건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종교적이고 또 신비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실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난 목사니까 내가 말씀 선포하는데 내가 뒤에서 좀 이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 내가 은사자인데, 내가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데, 내가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뭐죠?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받은 편지와 또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둘 다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 편지를 받고 2년 후에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사랑의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 사람에 가깝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새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비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각자 이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 삶의 어떤 성과도 다른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땅에서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공동으로 새 사람만 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거 금방이에요. 많이 올라가는 거. 세상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가져라, 가져라, 더 가져라, 이름을 높여라 이야기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까요? 이 땅에서? 아니요. 뭐 해라? 성실하게 해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올라가려는 최선이 아니라 성품으로서의 최선이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의 최선이라면 못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미끄러졌으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실함으로 산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성실이라면 성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갈 존재인지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빌레몬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겠죠. 그죠? 골로새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유익하지 않았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겠다.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었다. 내 죄 짓고 로마까지 왔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네시모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빌레몬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향기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도 새 사람이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마주 대하는 가족과 지체들도 새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서 상대를 새 사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겉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고 내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지체와 우리 가족들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주께 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주께 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그 뜨거운 온도로 가족과 성도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